이 땅에 왜 오셨냐? 성경을 응하게 오셨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 왜 하셨냐? 우리가 직접 문제를 당해보면요, 그 충격이라 이런 게 막 옵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현실을 가보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있어요. 그때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망대, 이걸 세우면 계속 이걸 세우도록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해놨냐면 사단의 망대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이 사단의 망대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세워져 있나 그걸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는 뭘 모르게 만드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영적 문제가 와 있음을 모르게 딱 만들어요. 사단 하나 모르게 되거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존재 모르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 뭘 했냐면 사단의 망대를 만든 첫 번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이 플랫폼을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이 플랫폼을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세상 가보면 세상은 늘 관리 많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 그럴 필요 뭐 있노?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세상 예술 이런 거 하면요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다 보면 네 영적 문제 상관없이 거기에 빠지면 돼. 그래서 네 이름 내고 네 성공하면 돼. 뭐 하나님 찾고 그러냐. 자, 이 매력이 얼마만큼 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비고 소재한 이 영적 문제, 비고 소재 수리된 곳에 이 매력이 7배로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가요. 이리 가요. 강대국 이리 가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사단의 파수망대가 뭐가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이 요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총독이 이 기도를 다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지방의 유력자들이 이 기도를 다 가는 거예요. 이거 얻기 위해 귀신 들린 자에 찾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지도자들이 아뎀이란 큰 신전을 만들었고 자기 정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을 우상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 온통 기도 제목이 요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만들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걸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찾도록 계속 안테나를 만들어가. 이 6가지 운명을 가지고 또 명상을 하도록, 우상숭배를 하도록. 그래서 영적 문제 오니까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있는데 또 이제 이 향하도록 삶이 여기에 빠지도록 계속 만드는 완전히 늪에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를 딱 봐버리면 못 빠져나오구나.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배로 욕심과 동기가 생기면요 안 보여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이게 여기에 복음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망대,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왜 죽었냐? 여기에 살리는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세오경에 복음의 망대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지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건요,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복음 말고 없어요. 이 복음의 망대 없으면 종교의 망대, 우상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사단 문제라면 이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안 보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하는데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세상은 좋은 거 많다는데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성공하면 된다는데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른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냐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강조하고 이제 종교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계속 복음 강조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졌죠.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유일한 망대. 절대 인간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아니면 이 플랫폼, 사단의 플랫폼 강대국에 있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있는 이 10가지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플랫폼에 빠져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유일한 망대를 피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 피제사 안에 뭐가 있냐? 세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를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말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딱 답이 나오냐? 야,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다 있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자구나. 이 망대를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많은 곳이냐? 유일한 망대,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막이고 해막이고 장막이에요. 교회는 잘 모르면요, 교회가 종교 우상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망대, 성경은 복음 말고는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유월절 피 바를 때 이 세절기를 누리는 성막 지어라. 그걸 해막에서 예배드리고 장막에서 이 축복 누리라.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깊이 가보면. 그래서 성경 한 번도 복음의 망대 왜 태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곡해를 시켜놨는지. 그리고 유일한 예배. 인간이 유일한 문제라면, 영적 문제라면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하나님 끝났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 잡혔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에 벗어날 수 없어요. 죄에 잡혔는데 그 돈을 주고 아무래도 안 돼요. 어린아이가 유괴범에 잡히면 부모가 필요하지 그 돈이 필요 없어요. 밥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해답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 그래 지금 일나지는 마블 영화들 참 다 영화들 보면요, 하나님 자리에 슈퍼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그 마블 세계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바타 전부 다 그거예요. 유일한 문제로 안에 틀린 답을 계속 만들어내요, 사단. 그래서 청소년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그 유일한 망대, 진짜 교회가 유일한 망대인데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켜놨어요. 사단이 뭐하냐? 유일한 예배는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유대인의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다. 미친놈들. 그래, 유튜브가 뭐냐. 그래,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의 실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못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받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드려요. 사단에 잡힌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우상에 절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드려요. 그게 뭐냐? 5대 제사와 7절기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일한 예배는 복음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 모르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그건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이 말하면 좀 근데 실제 그래요. 그래 복음 모르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알고 이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유일한 예배. 그러면 어떠냐? 이때부터 유일한 사명이 딱 나와요. 자, 이 유일한 사명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나그네 생을 살다 순례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 뭘 이야기했냐면 민수기는 백성이 수를 셌는데 이 제사장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해막을 만들어 놓고 이 해막이 중심으로 세 지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정복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12지파에게 정복해가 땅을 다 분배해 놓고 이 사명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여기에 뭐냐? 유일한 각인. 이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모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또 이 복음 놓치면 안 되니까. 제발.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되풀이할 신자에다가 명령.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신신당부한다. 그 말이 신명기 똑같은 신자예요. 모세가 신신당부한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 이 사명 놓치지 마라. 이 복음 놓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열하룻길을 갈 걸 38년은 돌아갔지 않냐. 이제 그 놓치지 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걸 각인시키는데 42개 성읍에서 6개 도피성에서 레인들은 이걸 가르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새 절기에 남자 12살 이상 된 성인은 하나 앞에 서라. 이걸 계속 이게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을 토라라 하는데 복음망대예요. 자가요. 그래 복음망대를 지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걸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걸 지키라고 각인시키라. 근데 또 놓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한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왜 다윗이 그래 중요하냐? 이 망대를 회복한 거예요. 성전. 그래 이 망대를 또 놓치는데 누가 회복했냐?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걸 다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또 놓치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거 회복시키고 온 백성이 들려준 거예요. 복음 망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른 망대입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기도의 망대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 기도할 수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져요.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기도의 망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망대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망대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하나님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이건 내가 얻으려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모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죠. 그러면 이때 기도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시간 차이일 뿐이지 이미 이름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좌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럼 보좌란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절대 주권을 가져 다스리세요. 여러분 태어날 거 알아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보좌에서. 보좌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자리가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왜 가장 소중하냐?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낸 겁니다. 이걸 보좌를 모르면 절대 주권을 절대 몰라요. 이걸 인정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거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시공간 초월하는. 통치자가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딱 초월해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다윗은 주의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하면요,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딱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일 나지냐? 당장 변화 안 일나요. 근데 어떤 일 나지냐? 시공간 초월하면서 여러분 생각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해요. 각인된 게 뭐 바뀌냐? 절대 안 바뀌는데 나중에는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딱 응답 오냐? 내가 하나 앞에 딱 쓴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절대 한 번도 변화 없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걸 확인하냐? 내가 하나 앞에 서서 진실하게 질문했던 건 한 번도 하나님 안 들으신 적이 없어요. 나이 들면 딱 이게 발견되죠. 시공간 초월이 딱 되죠. 자, 이때부터 이게 빛이 뭔가 이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조의 빛이 지금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캄캄함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지금도 이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3절에 16절에 하나님이 동네의 모든 것은 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
이 빛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모르는 거, 이 빛의 실제 능력 몰라요. 성령이 실제 역사할 때 일어나지는 거 모른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오는 요 몸이 있죠. 자, 여러분이 진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올 때 오는 엔돌핀이 있거든요. 그거는 모든 질병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요. 왜 그러냐? 이 빛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통치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형상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신 그 코의 생기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막. 그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오늘 수요예배 한가 날씨가 흐리고 한가 이 뭐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흔들려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러냐? 딱 달라져요. 그게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떠냐? 이번 주에는 내일은 또 우리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너고 계속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해요. 어떤 일이 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실제 누리면 전무후무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성전 삼아가 대통령이 있는 곳을 우리는 청와대라고 하죠. 백악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전,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하시냐? 나는 이 땅에 조금만 이 플랫폼이 아닌 복음 플랫폼을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순례자의 딱 길을 가게 되죠. 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순례자를 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볼 때 저 목사님은 참 돈을 밝힌다라는 느낌 들 때는 성도들이 말 안 들어가요.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때문에 산다 할 때는 바울처럼 주변에 복음에 죽을 사람이 다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좀 볼 때 좀 모질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실수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순례자다라는 딱 생각이 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여요. 이 이미지 딱 가지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 언제 오냐? 순례자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 삶이 조금만 리듬 누리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그게 우선순위로 딱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떤 게 오냐? 여러분 삶시대의 정의가 딱 되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 과거는 완전히 바뀌어 봅니다. 과거 상처 동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 과거의 상처 동기는 렘넌트 7명을 딱 보세요. 전부 다 뭐냐? 그 상처와 동기를 복음 플랫폼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과거는 내 상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 본 거예요. 요셉이 그걸 만들어 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엘리사는 뭐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충만. 이 플랫폼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플랫폼을 안 만들어요. 과거 상처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 있어요. 동기 딱. 여러분의 과거는 복음 누리는 훈련 코스다. 딱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훈련 코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엄마가 외롭다. 엄마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맞죠? 나를 누가 미워한다. 저 시기한다. 맞다.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시기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플랫폼 되는 시간표구나. 그래 봐야지. 그 사람 원망한다고 아무 생각 없어요.
누가 그 사람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있어요. 오늘 모든 상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플랫폼. 그리고 오늘은요, 현장에 가보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떠냐? 그래서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현장에 가보면 참 다 문제라니까요. 근데 요셉은 모든 걸 살리는 망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은 기회인데 살리는 망대 만들 기회입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만들 수 있을까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23년 동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된 거예요. 바울에게 목숨 건 500제자 이때 다 붙은 거예요. 다윗에게.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망대 만들까 편집 설계 디자인해 보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망대란 것은 문제 속에 만들어집니다. 위기 속에 만들어집니다. 사건 속에. 아까 우리 김보상 선생님 이야기했죠. 문제는, 기회는 이게 기회예요. 왜? 세상은 살리는 망대 안 만들고 원망하는 망대 만들고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좌를 전달하는 안테나로 다 시작되어집니다. 과거 오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삶의 망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럼 삶의 망대가 뭐냐? 이제 복음 망대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유태인들은 복음 망대를 안 만들었어요. 선민사상의 망대를 만들었지. 자, 이 복음 망대가 이게 각인이 딱 되어져 보니까 이제 뭔 축복이 오냐? 이 세 절기의 축복이, 이 세 절기의 축복인데 이걸 138이라고 하죠. 또는 393이라고 하죠. 이 축복이 미리 와요. 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예배란 거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배드릴 뿐만 시공간 초월한 응답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사실은 각인이 바뀌고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 삶의 이유가 이 중심으로 내 인생이 딱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게 소홀히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시간이 딱 되어져요. 자, 이래 되면 이때부터 렘넌트 7명이 이 렘넌트 각인이 딱 돼 이 축복을 누리고 단을 살 때요, 아브라함에게 이 오직이 딱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자꾸 누리니까 318명을 거느릴 만큼의 응답이 있다고 해요.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이냐? 로봇의 축복이 있다고 하죠. 다윗에게는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다윗의 기능이요, 물맷돌 가지고 막 이기는 이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골리앗 잡는 유일성으로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서, 예배 속에서 노예를 갔는데 오직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 함께한 축복이니까 가정 총리가 됐고요. 나중에는 전 세계 살리는 유일성에.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 있다고 하죠. 삶의 망대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 딱 쓰임받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해요.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는 정식기도 조금 하세요. 처음에는 좀 기도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아직까지도 돈에 있고 성공에 있고 욕심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게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는 리듬이 딱 되어질 때 문제가 오면 집중이 돼요.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때부터 문제 사건인데 이제 집중이 복음과 전도에 딱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 바뀌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프라이어리티가 복음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 좀 보고 이렇게 보면 좀 놀러 갈 때 보면 느낌이 뭐냐? 복음 전도보다는 좀 쉬러 가는 느낌이 많이 들 때는 조금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이런 걸, 혹시 나도 그렇지 않나?
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낚시를 가고 그렇지는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바꾸니까 낚시하러 가지 마라, 골프 치러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프라이어리티가 중심이 되면 골프 치러 가도 돼요. 낚시하러 가도 돼요. 근데 이게 중심이 안 되고 낚시를 가면 낚시만 하냐 이래 돼요. 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이제 시험 들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위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볼 때 여기 밖에 있는가 질문해 주세요. 내 우선순위가 진짜 복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위에서 축복을 딱 내리세요. 그전엔 축복 내리고 싶지만 못 내려요. 왜? 붕 떠다닐까 봐. 딴 이야기 할까 봐.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삶의 망대, 복음 망대부터 그 다음에 기도 망대가 되어지면 이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달란트 딱 나와요. 그럼 그 내 평생의 응답을 또 가져요. 어제 우리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집에 가. 이해되죠?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이해되죠? 가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 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왜? 현장에는 이긴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먼 시대를 준비해야 되냐. 사단의 망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귀신 들리게 딱 만들어요. 매일 모여요. 우리 동명 선생님이 지금 남녀 호랑객교 누가 가더라. 120군데에서 이 사람들이 매달 2번씩 모여. 간증을 계속해요. 남녀 호랑객교. 플랫폼 다 있어요. 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관에 거기 목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모이고 월요일인가 저녁에 모이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모여요. 거기 몇백 명이 모여가 계속 저 프로그램. 여와 정인 다 해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되어진 사람이 금토일 시대를 딱 만들면 하나님 위에서 딱 축복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 모이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 제자를 붙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렘넌트들을 지금 갈 데 없어요. 다 방황하고 대학 가면 이제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 보여. 이걸 안 만들어주면 우리 렘넌트는 멸망의 길에 사단 심부름하는 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금토일 시대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제 교회를 금토일 시대 만들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기도할 부분들은 이제 지역 구분별 할 필요 없어져요. 왜냐? 금토일 시대 되면 요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교회는 이제 지역 구분 좀 벗어나요. 어떠냐? 진짜 메시지 있고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사람 몰립니다. 시골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금토일 시대를 만들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국에서도 보낼 겁니다. 그걸 딱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준비 못했던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문 다 닫았어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시대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지냐? 문 다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삶의 망대를 내가 지금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망대를 만들어 이제는 사단의 완전히 플랫폼이 되고 놀이기가 되어버린 이 현장에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세우고 TCK와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주옵시고, 그래서 이 삶의 망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3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응답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